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39면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말씀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 아시고, 또 제가 2010년 6월 달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7년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말씀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마음에 꼭 알맞는 말씀이 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위의 한 부분입니다. 위의 한 부분. 위의 한 부분인데 위암이 막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면은 이렇게 변한답니다. 완전히 그냥 죽어버리죠. 까맣게 타버렸어요. 이게 왼쪽의 모습이 오른쪽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위암의 일부분이. 참 무서워요. 이 암이라는 게. 저희 형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가 키모를 갖다가 64차까지 했는데 이제는 너무 괴로워서 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죽어도 그냥 죽겠다. 그러다가 급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난 집에 가겠다. 그래서 죽어도 집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집에 와 계십니다. 그 제가 요즘 밤중에 전화가 퍽 오면 깜짝 놀라요. 형님 돌아가셨나? 그래, 목요일날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한밤중에 1시 된데 온 거예요. 형님 돌아가셨나 하고 전화를 보니까 아니고 우리 딸 유니스가 애 낳았다고. 기쁜 소식 왔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무섭도록 이렇게 겁을 내는가? 그 이유는 암에 걸리면은 거의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이 되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오면은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들이 이러고 난리지. 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은 암이 치명타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푹 잠을 자든지, 그러면 막 웃어가지고 확 날려버리든지, 안 그러면 푹 쉬든지 자관 스트레스를 날려야 돼요. 스트레스를 날리지 않으면은 암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빨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와 그 혼탁한 세상에서의 오염된 모든 마음을 시원하게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쌓인 사람과 스트레스 쌓이지 않는 사람과 이 그 통계에 보면은
훨씬 더 암 환자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 환자가 많다는 거죠. 믿어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 우리 몸의 구조가 그렇다고 말이죠. 믿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날려요. 은혜 받고 말씀 보고 스트레스를 날리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지만 은혜 받으니까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요.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 오늘 주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가, 이게 주인은 하나님이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은 누군가, 그걸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자,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시원케 한다. 자, 그런데 그 충성된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말은, 충성된 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는 자기도 마음을 시원하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떻게 시원하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준다?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추수날의 얼음 냉수같이. 추수할 때에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추수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누워있는 저분 보시고 지쳐가지고 더워서 골라 떨어지는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럴 때에 뭐가 간절히 필요하냐? 시원한 냉수가, 얼음 냉수가 꼭 간절해요. 그때 얼음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아주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 사회생활에는, 세상 사회생활에는 어떻게 주인을 시원케 해줍니까? 우리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특별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 이게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인이 시원한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벌어주면 되는 겁니다. 주인치고 직원들이 돈 벌어줄 때 싫어하는 주인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잘못되고 큰 마음을 내한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도 돈만 많이 벌어주면은 주인은 시원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벌게 해줘야 돼. 이게 나쁘다는 말이고, 직장 주인은 직원들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월급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월급 받은 만큼 내게 돈 벌게 해줘야 당연하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이, 세상 사례가 그렇다고 말이. 돈을 벌게 하면은 주인은 시원케 됩니다.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런데 자꾸 돈에 벌지 못하고 이 손해를 끼치게 만들면은 과외시키는 거지. 너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돈 아무리 많이 주님 앞에 바쳐도 마음을 안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 왜 내가 돈 없어서 너를 부른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 돈이 없어도 정말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면은 I love you. 그게 우리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마음입니다. 돈을 벌게 해줄 때에 돈이 날아가면, 돈을 벌게 해줄 때 시원한 그 마음이 돈과 함께 같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나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 안 그렇다고. 이게 이스라엘의 평야인데요. 이스라엘 평야는 너무 기름지고 너무 푸르고 좋습니다. 조금 확대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야는 늘 푸르고 사시사철 양을 먹을 수 있는 좋은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평야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지금은 레바논에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레바논이고 뭐 구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레바논 산에서는 항상 산꼭대에 눈이 쌓여 있는데 그 눈이 녹아가지고 천천히 이 강을 따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녹아서 내려와서 갈릴리에 내렸을 때는 갈릴리 호수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다시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헬몬산입니다. 저 산 꼭대기에 눈이 하얗게 있잖아요. 이 헬몬산이에요. 저 헬몬산이 눈이 녹아내리면은 모든 저 산 꼭대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쪽의 모든 나무들을 풍성하게 하고 이 초원을 만들고 평야를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이 냇물은 이렇게 콸콸콸 생수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죠. 이게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면 갈릴리 호수에는 엄청나게 풍부한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 잠언 25장 13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을 타당마당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가 바로 충성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된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솔로몬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이 즐거우면 부모는 더 즐거운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프고 자식이 슬프면 부모는 더 슬픈 거요. 자식이 시원해지면 부모의 마음은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충성될 때 충성하는 자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충성하는 자의 마음은 기뻐요. 은혜가 충만해요. 감격스러워요. 늘 항상 즐거워서 충성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얼음 냉수같이 기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원케 하는 하나님이에요. 꽉 막히고 답답하고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지 못하고 콱 막힌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확 뚫려서 시원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시원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는 방법, 첫째로 분을 풀어서 시원하게 해줍니다. 분을 풀어서. 여러분, 분을 낸 사람은 그 분을 풀기 전까지는 분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원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무엇이 풀려서?
분이 풀려서, 하나님 마음에 분이 풀려서, 하나님 마음이 분이 풀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원해지리라.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이 풀리면은 하나님이 시원해지니까 인간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이걸 왜 여기서 에스겔 5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인간들은 항상 이렇게 분을 내고 있어요. 분을.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분을 내면은 이 모습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분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환히 웃게 되는 거죠. 전 이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내가 분을 냈을 때에, 화를 냈을 때 모습이 이렇겠구나. 그리고 내가 분이 풀리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얼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이 풀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분이 안 풀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느 때에 화를 내셨나?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분을 내셨어. 죄를 지으면은 분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어떻게 하면 풀어지느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분을 푸셔요. 앞에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 분이 풀리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분이 풀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시원케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결론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여러 사건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천국에 잔치를 베푸는 게 뭐냐면은,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풀한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회개하고 한 심령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를 배설해서 기쁘게 그를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돈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하게 생각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는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마음, 진실을 드리는 거잖아요.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에 하나 조금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분을 안 낼 수가 없어.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이 말은 안 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죠. 어쩔 수 없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요. 그래, 분을 내어도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죠?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게 하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분을 풀어버리면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을 내어서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분 안 낼 수는 없잖아요.
화가 다 안 낸 사람이 저도 화낸대요. 그냥 오래 가면 안 되는 거지. 오래 가지 말란 말이죠. 분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분냈을 때 죄를 지으면 분 자체가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지지 말라. 돌발적으로 분낼 수도 있으니까. 또 해가 지도록 죄를 품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해가 지도록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풀어라 이거지. 그런데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은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빨리 시원한 마음을 가지라 그 뜻입니다. 품을 품으면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풀면은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시원한 마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못해요. 이걸 잘 못한다고. 이야, 어떤 사람은 한 번 말 한마디에 분을 품고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죽을 때까지 안 풀더라고. 와, 지독하더라고. 그게 죽을 때까지 분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걸 풀고 가야 하늘나라 들어가지. 지독한 사람이다. 건덕진 사람이더라고요. 한 번 말 한마디에 평생토록 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문 닫고 끝나더라고. 여러분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사회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야 개성 있네 그러더라고. 무슨 개성이야 똥개성이지. 그거는 개 같은 성질이야. 빨리 시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같이 읽어봐요. 하나하나 잘 읽어봐야 돼요. 시작. 죄는 분노를 만들지만 회개는 분노를 풀어주고 시원케 한다. 아멘. 네. 자기 손해요. 자기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기 손해요. 틀림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시원케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은 병을 고쳐서 시원케 해줍니다. 병을 고쳐서. 아가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술람민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술람민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금포도로 내게 힘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왜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현대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보겠는데요. 여기 금포도는 떡을 말합니다. 조금 금포도라는 이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약해요. 그 금포도로 만드는 떡을 말합니다. 원어에서는 이걸 떡이라 그래요. 금포도로 만든 떡, 금포도 떡이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박윤순 박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먹여주셔서 내가 힘을 나게 해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과는 사랑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칼빈이 사과는 여기서 말하는 사과는 사랑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박윤수 박사님 말씀 해석과 칼빈의 해석을 두 개 이제 합쳐 보면 이런 겁니다. 떡을 내게 주셔서 내가 힘을 차리게 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내가 병에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병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금포도 떡을 먹게 하여 힘을 차리게 주세요. 또 당신의 사랑을 내게 주셔서 사랑병이 나아서 제 마음을 제발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이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엄청나게 사랑한 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병이 들었을까요? 우리나라 말로서 짝사랑을 해가지고 병든 갖다가 상사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상사병은 약이 없어. 자기 상대방이 와서 사랑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 고백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술라민 여인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병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떡만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 내 영혼이 시원케 됩니다. 그게 이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시원하게 되는 방법은,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받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될 때 내 병이 고쳐진다. 내 영혼의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내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내 영혼의 병도 고쳐져서 시원하게 되는.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고쳐주었어요. 절름발이를 온전케 해서 걷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손이 말라서 이게 말라서, 요즘 말로 이게 손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고쳐줘가지고 손이 피어져서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안전뱅이, 평생토록 안전뱅이, 미문박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났어. 찬송하며 뛰며 춤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혈류병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멈추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 이게 다 뭡니까? 소경을, 절름발이를, 손 마른 자를, 안전뱅이를, 혈류증 여인을, 문둥병자를 시원케 해준 거죠. 이보다 더 시원케 되는 것은 없는 거요. 환자가 제일 시원케 되는 것은 낫는 겁니다. 제가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앞이 캄캄하더라고. 충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하더라고. 그때부터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 가족들이 이야기는 했지만은 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딱 생각나더라고. 주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깨끗이 살자. 다 회개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흠없는 신부로서 쓸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왔어요. 제2 삶을 사는 거죠. 제2 인생을 사는 거죠. 덤으로 사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환자는요, 치료함을 받으면 그 이상 더 시원한 것이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병은 시원함을 빼앗아가고 치료는 시원함을 만들어준다. 확실한 겁니다. 여기에 다른 이론이 필요 없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믿으면 암도 고쳐주세요. 주님을 믿으면 불면증도 고쳐주셔요. 시원케 해주신다고. 불치병, 그 어떤 불치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요. 그리고 사랑병도, 술라민 여인의 사랑병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지는 거죠. 이게 고쳐짐을 받을 때에 너무 시원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병을 고쳐서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불충성은 어떻게 하느냐?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충성하는 이 탕자나 그 나머지 주인을 보냈을 때에, 종을 보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심부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온 자를 죽이는 그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답답했어요. 답답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게 되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불충성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노 속에, 그리고 병 속에, 마음의 병 속에, 영혼의 병 속에 사니까 깜깜하죠. 답답하죠. 어둠 속에는 사는 거죠. 그런데 충성된 사람은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뭐처럼? 하나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솔로몬이 이걸 말했지. 솔로몬이 지금 헬몬산에 내리는 냉수를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하느냐, 그걸 이야기하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충성한 사람은 죄로 막힌 마음을 뚫지 못한다. 그러나 거룩한 충성은 죄로 막힌 마음을 확 뚫어 시원하게 한다. 확실합니다. 이 경상도 말로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뭐 혹시 또 이런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좀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그걸 거슬린다고 반항심을 가지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억셉 따라 하십시오. 그게 충성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양심을 찔러주는 말을 할 때는 예 맞습니다, yes I am 하고 억셉트를 해야지. 그걸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가지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거요. 안 좋은 거라고. 그 거룩한 충성은 죄로 막힌 마음을 확 뚫어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셉트를 하면은 시원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충성한 사람.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원케 하느니라. 근데 여기 시원케 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포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포로가 된다. 여러분, 포로가 되면은 시원케 됩니까? 답답해집니까? 예? 포로가 되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유가 뺏기게 되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답답해 시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히브리에서는 여기 시원케 된다는 말을 포로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포로, 은혜의 포로, 말씀의 포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은 시원해진다 이 말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면은 막혀요, 답답해요, 꼼짝 못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포로가 되면은 분노가 원하는 대로 가고, 병의 포로가 되면 병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포로가 되면은 마음이 시원해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을 바르지 않은 만큼 시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분노도 풀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니까. 그래서 여기 시원케 된다는 말은 포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흉년은 주님을 슬프게 만들고 영적 풍년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영적 흉년이 뭐냐? 영적 흉년이 죄 짓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흉년은 우리 농사 지어서 흉년은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게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 흉년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영적 흉년이에요. 그런데 영적 풍년은 뭐냐? 영적 풍년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뭐 간단해요. 뭐 특별히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무엇이 되느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는 날아가니까. 근데 회개하면 알곡이 되는 거죠. 알곡은 어떻게 하죠? 거두어서 추수 때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천국 곳간에 들이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내가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다면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자라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충성된 자는 알곡이에요. 알곡은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알곡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정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충성해온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라고, 쭉정이 아니라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다 알곡이에요. 믿는 자는 알곡이에요. 추수 때에 천국 알곡에 들어갈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믿는 자.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되어오는데 내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쭉정이 되려고 교회 나오고 쭉정이 되려고 추수감사절 맞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알곡이 되어가지고 추수감사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닌 겁니까? 그래서 충성은 알곡이 되면은 주인이 제일 기뻐합니다. 시원한 시간. 그래서 충성은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만들고 내가 시원케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2017년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쭉정이다 생각하면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나는 알곡으로 채우겠다. 알곡으로 바꾸는 겁니다. 알곡으로 바꾸려면 간단해요. 회개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인수분해도 아니고요, 히브리 헬라어도 아니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은 충성되지 않아. 게으른 종이라 그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열매 하나씩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추수감사절에는 주님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감사를 하자.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이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나라도 바꾸세요. 충성된 마음으로. 그러면 그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충성된 감사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